외치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정의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모두가 즐겁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위한 운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릴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대부분 성경에서 보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가 두 가지인데, 먼저 말씀하신 비유의 제목은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예요.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그 씨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란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밭에 가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는 거기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고 그것이 자라면서 잡초를 제거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씨가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을 받아야 하고 비가 와서 밭을 적셔 주어야 하고, 그래서 은혜의 비가 와야 되는, 게다가 폭풍이 와서 그 식물이 폭풍을 견디느라 뿌리를 깊게 내리고 몸을 두툼하게 막 이 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나중에 많은 열매가 맺힐 때 그들 감당할 수 있는 굵기가 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내리쬐고 비가 오고 폭풍이 부는 것은 인간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해주셔야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내 인간으로서의 역할은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일을 하는 것인데 인내심도 없이 조급하게 열매를 안 맺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도 너무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또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때 같은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향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 많은 통찰력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 역사학자 강만길 교수라고 있었잖아요. 그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역사가의 시간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서전을 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어느 누군가가 이 강만길 교수 선생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역사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이 대답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이상하던 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이상으로 바라고 원했던 그 길이 점점 더 현실화되는 과정이 역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이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고 빈곤에서 번영으로, 분열에서 통일로, 전쟁에서 평화로, 개발과 착취에서 생존과 공존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도도하게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씨앗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시느냐?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씨를 뿌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폭풍을 주고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인데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씨를 뿌려놓고는 빨리 왜 안 이루어지는지 걱정하고 안 이루어진다고 실망하고 안 이루어진다고 불평하고 안 이루어진다고 이제는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뿌린 후에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필요한 시간만큼 인내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길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조바심을 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처럼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길 기다리지만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도시에 있는 수도원에서 살았는데요. 독일에는 그 도시마다 맥주가 있잖아요. 그 맥주 회사가 그 도시 비텐베르크에도 비텐베르크 맥주가 있어요. 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비텐베르크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있는 동안에도 복음은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렸다면 쉬는 시간에 맥주를 마시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히 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 말을 하면서 인간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열심히 뿌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편안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뭔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자신의 노력이 허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기대와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꿋꿋이 성도답게 사명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 확신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을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나에 비유했습니다. 겨자씨는 참깨보다도 더 작은 알입니다. 성경에서 겨자씨가 상징하는 바는 가장 작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서 겨자나무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막지대에서 이 겨자나무는 3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막에 가보면은 사막에서 3m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나무예요. 많이 자란 거예요. 그렇게 자라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겨자라는 향신료를 제공해 주고 새들은 그 위에 앉아서 쉬고 지나가던 나그네들은 그 그늘 아래서 안식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겨자씨만큼 작고 초라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단히 크게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겨자씨만큼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우리 자신은 겨자씨만큼 작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겨자씨만큼 작습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력이 세상의 물꼬를 바꿀 만큼 그렇게 큰 운동이 못 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작고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이 어떤 풀보다 어떤 나무보다 더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는 놀랍게도 수백 배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별것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고 결국에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작은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변방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을 때 그 나라는 겨자씨보다도 더 작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했고 무리들이 따르는 듯 했지만 마지막에는 다 떠나가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외롭게
끝을 맺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서 겨자씨처럼 작고 힘이 없던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만방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겨자씨가 놀라운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작기 때문에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을 보면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그런 작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이 초대교회의 작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형성된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그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대단한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에서 사람들이 쉼을 얻고 평화를 얻고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동양 고전 장자에 보면 어떤 큰 도토리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높은 산만큼 컸다고 하고요. 수천 마리의 소가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수가 그 나무 옆을 지나가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야 그러면서 지나갔습니다. 크기는 크지만 배로도 만들 수 없고 관으로도 만들 수 없고 기둥으로도 쓸 수 없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는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 목수 장석이 이처럼 나무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는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이 도토리 나무가 나타나가지고는 이 목수 장석을 나무랍니다. 그대는 내가 과일나무나 좋은 제목처럼 쓸모있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가? 그 쓸모있는 나무들은 자기의 재능으로 말미암아 다 베어지고 없어지고 말았다네. 나는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야 뜻대로 되어 쓸모없음이 나의 큰 쓸모가 되었네. 만약 내가 쓸모가 있었다면 어찌 이렇게 커질 수가 있었겠는가?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나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베어내어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게 된 것인데 그 나무는 이제 한 번에 수천 마리의 소가 안식을 누리고 쉬고 재충전하는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인식하고 살면요. 세상에 쓰임받지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쓰임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의 재능과 그의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 자신도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목수라고 하는 작은 자의 직업을 가졌으며 비천한 땅 갈릴리에서 살았으며 그는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언제나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세리들, 말하자면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닌 갈릴리 어부 출신, 무슨 세리 출신, 그런 형편없는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12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선장구처럼 말을 타고 수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초라하게 입성했어요. 제자들과 군중들의 환호성이 아닌 배신과 조롱과 모욕 속에서 그는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받으면서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한마디로 작고 보잘것없는 변방의 인생이었습니다. 연한 순처럼 약해 보이고 볼품없는 삶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온 세계로 뻗어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방에 펼쳤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커다란 나무요, 산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태백산맥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겨자씨 같은 그런 존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작은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다고 자기를 너무 비하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깨달으면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아름다운 나무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고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가 작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린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충실한 열매를 주수하고 커다랗게 자라난 겨자나무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 뿌리기를 결코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을 뿌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